예, 그냥 쭉 올라오세요. 예, 예, 예. 아저씨가 오고. 대장장님,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어린이 법회 오늘은 어디서 해요?
그러므로 마음대는 색이 없고 색상의식도 없으며 안임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감리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지혜도 늙고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바다의 보살은 강야 바람일까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기막히는 뱅생각을 열리다. 법사스님께 청법 3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네, 바로 염성문 복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기의승 부처님과 대상만과 지나고 만나기 어려울 것을 매일 듣고 보고 지혜에 배웠으니 온컨대 여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부처님 말을 듣지 말지니 참회하옵니다. 비록 감이 없는 아름다운 세월 속에 알게 보게 진 모든 죄를 참회하옵니다. 부추어 당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사태고 인생한 성령의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나무나무 불태우듯 저희의 몸의 잠을 소멸하여 없습니다. 모든 중생의 성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관 계획을 지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와 공부와 소유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나는 것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술이나 음식으로 말하는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일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본시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욕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거를 여의게 되나니 부처님의 이름은 자비와 가오로 백천만 그릇 쌓인 죄를 한 생각 바로 소멸해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일제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밖에 두루 사세 자부이신 부처님, 법과 무명을 밝히시고 영법의 일례를 해탈케 하옵시니 무량하신 위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시니 배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를 오만 뜨거운 자리를 일으키서 폭포를 청량케 하옵소서. 온 중생을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획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생할 것이며 천사님의 팽례를 해탈하기 위해 순정에 들어지이다.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자비 관민이 항상 되어집니다. 어두운 날 두려워하는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범위를 스님의 자리요 일천이 이는 마하나 사람이니라. 이로써 대자연을 성취하고 열만을 등극하니 일체 병은 다 타하고 모든 범에서 해탈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성을 이기게 됨을 확신하옵니다. 나무 마하냐 바라니 나무 마하냐 바라니 나무 마하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셉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소설인데 조셉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은 1865년도에 출생을 해서 1936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영국 사람이면서 소설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유명했던 분이고 정글룩이라고 하는 소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지만 인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본베에 출생을 했다가 공부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글북의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은 인도가 되겠고 그 인도 숲속에 금슬 좋은 늑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늑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승냥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일러주기를 빙골의 호랑이인 시오칸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우리 사는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일러줍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시오칸이라고 하는 빙골산 호랑이가 금슬 좋은 늑대 부부들이 사는 그 마을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 시옥한 호랑이가 모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부모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곳이 우연히 늑대 부부가 사는 그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늑대 부부 중에서 엄마 늑대가 그 모글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가지고 내 이 아이를 보호하고 기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늑대 소굴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항상 이 시옥한 빙골산 호랑이가 그 어린아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자꾸 위협을 해. 근데 그 늑대들은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늑대들 회의를 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곰이라든지 이런 다른 또 짐승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로 들어온 이 모글이라고 하는 아이를 잘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나서서 수원해 주겠다 해가지고서 결국은 끝까지 모글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해서 결국은 그 늑대 소굴에서 결국 한 1년이 돼서 정글의 법칙을 배워가면서 가득 고생을 하다가 또 한때는
원숭이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원숭이들과 지내면서 또 그 원숭이들은 그때까지는 불을 피울 줄 몰랐는데 불을 피우는 법을 일러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원숭이들이 이 모글리처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환생에 빠진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글의 법칙을 배우면서 거기서 있다 끝내는 인간 세계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조셉 루디아드 키플링인데 키플링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6명의 충실한 하인을 고용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쓰게 되는데 기사를 쓰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그 육하 원칙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있고 또 언제 사건이 났는지에 대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날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느냐 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유를 써야 되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전개했냐 총살을 했느냐 뭐 칼에다 죽였느냐라고 하는 등등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6가지 단계를 밟아서 기사를 써야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기본 원칙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경찰들이 사건을 조서를 꾸밀 때도 이렇게 꾸미거든요. 이렇게 꾸몄을 때 똑 떨어지게 사건의 전말을 시종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글을 쓰든지 이 육하 원칙은 문장의 기본 구성 원칙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육하 원칙을 이 사람은 6명의 하인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이 6명의 그 하인을 두고 그 하인에 따라서 글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훌륭한 글도 써서 결국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뮤지컬 첨구하고 대문자 떠서 말이기를 5W에다 1H죠. 그러니까 W자가 들어가면 5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 누가, when, 언제, 어디서 where, 무엇을 for, 또 왜, why,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래서 그 육하 원칙을 하는데 그런데 이 육하 원칙,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은 결국 조셉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로 한 말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부처님 불교에서는 진작부터 썼던 겁니다. 이 원칙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경전을 보시든 간에 보면 맨 앞에 여시아문 이십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이와 같은 얘가 들었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기원명사에서 계셨을 때 누구와 함께 계셨다 이런 등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불교에서는 육하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육성치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경전을 결집을 해서 편찬을 할 때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돌아가실 때에 물어서 여쭙습니다. 경전을 결집할 때 경전의 맨 첫머리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육하원칙이라고 육성치를 꼭 반드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금년이 2557년인데 거기다 80년을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아무튼 3000년 전에 이미 불교에서는 육하원칙을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부처님께서 어떤 대중들과 이러이러한 법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육성치라고 하는 것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튼 키플링은 6명의 충실한 하인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육하 원칙이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육하 원칙이 6명의 충실한 고용이 하인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6명의 하인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각자 우리는 6명의 하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푸드 알아두시겠지만 우리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아무튼 몸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6가지에 의해서 오고 가며 생각하고 울고 웃고 미워하고 하는 등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로 불교는 바로 이 6가지 하인인 안입이 설신의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다른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 기관이지만 이놈이 잘못하면 나를 잘못된 길을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든지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 누가 꾀잖아요. 그렇죠? 꾀여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맛봐서 나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맛보지 말아야 되는데 맛보다 보니까 폐가 망신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6가지 하인 이 감각 기관에 그래서 그 바로 불교에서는 바로 6가지 감각 기관을 하인놈을 잘 다스려서 그 하인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불교인데 특히 능엄경에서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처님 그러는데 능엄경이나 화엄경에서 부처님을 묘각이라고 합니다. 묘각 그러는데 능엄경에서는 묘각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57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57단계를 밟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수행자가 지켜야 할 3가지 정체가 있습니다. 그 3정차라고 하는데 그것을 능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제기조인이요 두 번째는 고기정성이요 세 번째는 위기현업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자로 죄송합니다만은 첫째 제기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인이를 원인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인이 되느냐 하면은 오신체가 5가지 채소가 도닦는데 방해된다라고 근원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신체 아시죠? 부추, 달래, 마늘, 파, 홍거 이것을 오신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몸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나물이라고 해서 원래 불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체를 날 것을 먹게 되면 진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익혀먹으면 음심을 북돋운다고 해가지고 진심과 음심은 음탕한 마음은 도당의 사회가 된다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끊도록 능엄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닦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음살시 성성이라 해서 바로 우리가 육도에 유래하는 그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막도를 헤매게 되는 근본 원인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된다고 봐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또 삿대내밍을 하지 마라. 사실 그 능엄교에서는 정상적인 후배 음행까지도 그만큼 사실은요. 윤회를 벗어나는 사실 윤회의 근거는 남녀의 사랑 때문에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윤회를 벗어나려 한다면 정상적인 음행까지도 끊어야 된다는 강조를 하는 게 윤회의 사상이고 또 도둑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유기현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업을 어겨라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연진하여 선언 자체라고 그 능엄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6가지 감각이 움직임에 따라서 끌려다녀요. 사실은 중생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이 보고 보는 대로 또 따라가고 귀가 어떤 소리에 따라서 화도 되고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숨을 보면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또 혀가 그 술을 맛보면서 술에 빠지게 되고 또 마약에 빠지게 되고 또 담배 향기를 좋아해서 또 시체마저 벌초가 돼가지고 결국 피하고 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서 육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라 해서 육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향기로운 거, 냄새 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생들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티끌이 돼서 육친이라고 하는데 육친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들으면 그 바깥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연하지 말고 내 그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국한 지위의 사성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능엄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실천 단계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사실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능엄경에서는 중요한 본론에 들어간다면 견덕은, 수덕은, 증덕은 세 과로 나누는데 수덕은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무엇을 닦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수덕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수행의 참된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은 그 능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순신 유의법 무의환망 예명기신 즉한만동 요 다머진체 시진기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수행의 기틀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닦아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닦게 되는데 능엄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선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하면은 유의법은 무비환망 한이나 헛개비나 망령떼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는 사대를 가지고 이 몸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몸도 영혼 불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연이 모였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지면 결국 한 집의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이라고 한탄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고 치는 걸 보면 이 몸을 사랑하고 애착해서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사고를 치는 것도 내가 지으려고 사랑의 사고를 치는 것이고 도둑질도 그렇고 다 전부 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런 사고를 치는데 결국은 끝내는 아무리 잘났거나 못났거나 일세기도 못 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너무나 우리의 이 몸뚱아리 실천을 해서 결국은 이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사건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육군을 잘 통제하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유의법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청풍대에 우리가 앉아서 이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된 뭐 한 30, 40년 됐는가 봅니다만 1세기를 못 넘긴다고 하거든요. 100
100년 뒤에는 언젠가는 이 청춘도 다 잊혀야만 될 그런 운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헛개비고 헛된 것이다 라고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근본으로 생각해서 다 씹답지 못해서 끝내는 치사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밝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이 몸뚱아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믿음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 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 닦음의 기본을 눈원경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아무튼 육진이라고 하는 그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여섯 마리의 하인을 쫓게 되다 보면 나는 주인을 나라고 하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법구경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춰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하실까요? 법구경에 맞습니다.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이에 꾸며놓은 몸뚱이를 육신은 합성된 상처 덩어리, 병칠에 끊일 새 없고 욕망에 타오르고 견고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껍질.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지중지 해도 이놈은 나를 배반하고 끝내는 갑니다. 너무 습격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다른 건 몰라요, 그렇죠?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질병의 주머니,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의법은 허망하지만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 불교는 무의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의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진영은, 그러니까 본래 나의 마음은 희로 해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본래, 그렇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세요. 아기 때 죽음을 알았습니까? 삶을 알았습니까? 기쁨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랬던 마음이 차차 물들어서 미움도 알고 사랑도 알고 질투도 알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진 거라. 본래 그런 걸 몰랐을 때가 편해서 사실은. 본래 천지란 그 자리로 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법 속에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결코 담담해서 뚜렷해서 결코 넓게 사라져서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부처님은 깨달은 중이고 그것을 일러주셨거든요. 이것을 믿는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애고되고 올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마서 죽는다고 그렇죠? 네. 목숨이 다해 정신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살은 썩고
흰 떡다기만 빙글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뼈로서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오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아무리 거들어버리고 살아도 그렇고요, 죽음 앞에서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떨 일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빛을 발할 수 없고 험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 지은 이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였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실제 이 몸뚱아리는 내가 지은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그런데 능공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견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견도문이라고 하는 건 말은 뭐냐면 도의 소재를 부산에 있는지 인계인지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도를 타는가 하더라도 도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견도문에서 보면은 도가 있는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세 과목이 나와. 결백신만 이민이며 발문 같은 직사저여 신문만별 결동체라는 과목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유식한 척을 해가지고 만명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만명된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유래하기 때문에 그 만명된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만 끊으면 유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묘경 사상인데, 뭐라고 했는지 유 최초일념하여 수유 생산하고 부유 주의멸하니 유생명을 치명망이라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풀이한다면 그 사람이 이 생명을 받다 유래하는 근본은 뭐냐면, 어찌됐건 엄마나 아버님의 힘을 빌지 않고 태어났었죠.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만 빌리는 것이냐, 그 속에는 나의 정신이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눌 때 나의 혼이 중심공지에 떠돌다가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감정을 느껴서 거기에 태어나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최초의 일념이에요. 최초 일념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모습이 생기고, 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머물다가 또 쭈그러져서 다르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은 최초의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이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또 하던 150살을 살던 70살을 살던 한동안 머물잖아. 머물면서 끝없이 순간순간 변화하는데 이걸 다른 이자를 쓰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멸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념, 이것을 불교에서는 망이라고 하고, 이 최초의 일념만 없으면 유래하지 않는데요. 근데 참으로 말씀은 틀림없이 분명한데 그것을 끊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인데 참으로 수행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최초의 일념을 끊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의학적이에요. 의학적인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느닷없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냈대. 그냥 첫째 날 뭘 만들고 그러는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반드시 이 현상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되는 것이 논리 없이 무조건 이루어져 나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몸 안에 잉태가 돼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태증 오이설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능홍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초칠일은 갈라라미니 차오라면 응화응막이라. 그 뭐냐면 아기가 이제 그 잉태가 되잖아, 엄마 몸 안에서. 초칠, 초1회 동안은 그 어머니 자궁안에 착상이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인도 말은 갈라람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질 활자 또는 그 무슨 막 있잖아요. 희름경막, 세포막 할 때 막 써서 그건 막이라고 해서 번역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계예요. 미세하게 그 거기에 이제 착상이 되는데, 그래서 갈라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7일 두 번째 7일 동안은 알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종기풋자라고 합니다. 가지핏자에다가 쌀풋자를 하는데, 그 어머님 자궁안에 착상이 돼가지고 좀 부풀려 올라요.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가장 큰 난자가 세포가 난자인데, 그것이 점점 부풀려 오를 거예요. 세포가 분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3, 7일은 폐신이 차오라는 그 번역을 하면은 연육이라고, 부드러울 연자, 고기육자, 점점 불어나가지고 세포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그때에 점성철기라, 혈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7일은 네 번째 7일째는 건남, 범어로 인정하는 건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현육, 부들견자, 고기육자, 점점 세포가 단단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5, 7일째가 되면은 발라사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지절이라고 번역하는데, 가지자에다가 마디자, 그때 4디 365 뼈마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본다면 불교는 의학과 맞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뭐 있으라 그러는 사람이 태어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불교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드렸는데, 이 동학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그 학당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과거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종교가 바로 동양의 3대 종교인데, 서양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 그러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혼란이, 어느 종교가 옳은지, 여기 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기 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혼란이 오죠. 그래서 주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혼돈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1860년대 이제 철종 임금 때에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이 오고 예의 도덕에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해서 우리 한국적인 조선에 맞는 그런 예의 범절과 사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독특한 철학을 주장해낸 것이 동학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18살에 뭘 알겠다고 그 동학에 들어가서 접주가 돼,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당을 이끌어가는데 참으로 그 뛰어난 인물은 뭔가 달라.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주가 된 동학당을 끌고 가다가 결국 이제 그 동학당에서 탈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 이제 그 나라 뺏기게 되는데, 우리 일본 놈을 퇴치하려면 일본 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 동학의 그 예의 범절에는 도덕에는 살생을 할 수가 없대요. 살생할 수가 없다면 일본과 싸울 수가 없잖느냐. 그래서 동학은 탈퇴했는데, 아무튼 동학의 사상도 살펴보면은 불교의 사상과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합의 사상을 얘기한다면 인내천 그럽니다. 인내천, 또 천심즉 인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남의 걸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끌어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과 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의 노예예요. 종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내가 종이 돼야 돼? 신의 얼굴도 몰랐는데 너를 만들었다고 해서 종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종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주인 되고 싶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구박하면 화가 나잖아. 지만 주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남녀 평등 시시되게 앞으로. 그런데 바로 동학에서는 사람이고 하늘이고 사람이다. 그런 사상이에요. 따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세운 종교가 동학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와 나와 똑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져라. 금지가 있는 종교잖아. 그렇죠? 그래서 천신이 곧 인심이다.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다. 불교와 똑같습니다. 준비한 건 더 많은데 날씨 무섭고요. 그만하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육군을 잘 다스려서, 육군을 잘 다스려야만, 6가지 하의를 잘 다스려야만 올바른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질서 있는 우리 사회가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다,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을 해주신 정황 선생님께 박수. 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가는 곳에 기쁨의 노래 이루어지며 널리 모든 사람의 참빛이 되어 정법으로 인도하고 정토를 이룩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불법에 대한 믿음 더욱 두터워져서 어린이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희망을, 노인에게는 건강을 주시어 삶의 보람과 기쁨 속에 집안이 말로 번성하고 복덕이 늘어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위의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안 내려갔고.
자, 하나, 둘,